자, 오늘은 이제 모세오경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며 너희는 이러이러하게 들었으나라고 말씀을 시작하시며 이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이제 하는 이 어떤 패턴에 있는 그 말씀, 이것을 이제 하는 마지막 대목입니다. 이 패턴으로 하시는 말씀에 성도 여러분, 솔직히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순 본래의 의미, 말씀의 본래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마음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편하다,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라고 마음이 드셨다면 그렇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마음이 쿡쿡 찔리고 아프셨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정체성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 쿡쿡 찔리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저희를 골수를 쪼개는 어떤 찔림의 절정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시면 절대적으로 인간이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들을 지금 예수님은 하고 계십니다. 본문 38절, 39절 5장 38절, 39절. 자, 38절 말씀은 대부분 아시는 유명한 말입니다. 소위 탄료의 법칙이라고 하죠. 동해보복이라고. 이게 함무라비 법전에도 나오고 또 구약의 모세오경의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도 나오는 구절입니다. 근데 우리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말의 본래 취지를 오해하는 면이 있는데 이 말은 개인적으로 똑같이 이제 당한 대로 갚아주는 복수를 하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이건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할 때의 기준으로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즉 모세오경의 이 말은 사적 복수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피해자는 사건을 법정으로 가지고 가서 또 법정에서 그에 대한 판단을 할 때 가해자에게 선고할 벌을 피해자의 그 피해와 같은 수준을 넘어서지는 말라는 취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대 사회에서는 이 탄료의 법칙이 문자 그대로 실천된 것이 아니라 금전형으로 대체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말은 피해자의 복수심을 가라앉히도록 하라라는 말입니다. 피해자가 복수심으로 개인적으로 복수하게 하지 말고 재판관이 그 복수심을 누구를 들일 정도로 가해자에게 적절한 처벌을 하라는 것입니다. 탄료 법칙의 본래 의미는 복수심에 대한 경계인 것이죠. 예수님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아예 복수심조차 갖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상대가 설사 악한 자라 하여도 말입니다. 이제 39절에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서 악한 자는 이 사탄의 지배를 뜻하는 그런 어떤 사탄과 관련된 그런 악이 아닙니다. 보통 사탄의 지배를 뜻하는 악은 그 앞에 정관사가 없이 쓰입니다. 근데 본문에서 악한 자라고 할 때 악에는 원어에서 정관사가 쓰이고 있습니다. 즉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난 악한 행실을 의미합니다. 즉 그 악을 행하는 사람, 지금 그 악으로 나를 괴롭히는 사람, 그 악으로 나를 음해하는 사람, 그런 거죠. 내가 특별히 잘못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악, 나를 집요하게 괴롭히는 것, 나를 속이고 사기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했다고 재판을 거는 사람, 이런 나에게 과거 상처를 주었거나 지금 상처를 주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의 얼굴들인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대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예가 이후에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39절 후반부터 이제 42절 말씀입니다. 네 가지 예가 나옵니다. 오른뺨을 친다라고 하죠. 이 오른뺨을 친다는 것은 이 오른손 손등으로 오른편 뺨을 때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때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이건 매우 모욕하고 멸시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건 당시 노예들을 때릴 때 주로 이렇게 했는데, 즉 사람 취급하지 않고 동물 취급할 정도로 모욕을 주는 모든 악한 행동, 악한 자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누굴 미워하고 해도 동물 취급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데 그런 사람들도 있죠. 살아가지고 동물 취급 맞아, 이렇게 낮춰보는. 또 두 번째는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유대인들은 보통 통으로 된 이제 속옷과 겉옷을 가지고 있는데
겉옷은 추위를 막는 용도, 즉 담요의 역할도 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도 속옷은 몰라도 겉옷은 절대로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예 그것까지 주라는 것입니다. 또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다라는 것은 당시 로마 법에서는 민간인, 특히 피지배 지역 주민에게 군인들의 짐을 억지로 오리, 약 1.5km인데요. 그 거리까지 운반하게 할 수 있는 강제징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피지배 백성이 유대인들에게 무척이나 억울하고 또 반감이 되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오리를 더 가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간단히 말해서 돈 꾸려는 걸 이제 거절하지 말고 자기 돈을 주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동물 취급하며 나를 모욕하는데 참으실 수 있나요? 아니, 참는 것도 모자라 다른 편 뺨을 대실 수 있나요? 자, 속옷을 빼앗는 수치를 주는데 거기에 추위를 이기는데 필수적인 겉옷, 즉 생명까지 줄 수가 있나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일을 시키는데 그것보다 더 자발적으로 일해줄 수 있나요? 내가 피땀 흘리며 번 돈을 그냥 거저 줄 수 있나요? 근데 예수님은 더욱 이제 말씀을 밀어붙이십니다. 5장 43절 44절 말씀이죠. 자, 지금까지도 힘든데 이제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이제 기도까지 하라고 하십니다. 45절부터 48절. 자, 45절에서 하나님의 사랑, 일반 은총이 나옵니다. 일반 은총으로 해와 비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든 선인이든 모두에게 일반 은총으로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버지처럼 우리도 악인에게도 선인에게와 똑같은 은총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리와 이방인, 즉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에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는 할 수 있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자녀이기에 아버지를 닮으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산상수훈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 구약시대 사람들은 잘 모르던, 혹여 알아도 흐릿하던 그리스도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몇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27장 23절.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됨이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마태복음 27장 28절로부터 30절.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인가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며 하신 마지막 기도입니다. 기도의 절정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세상과 가장 구별되는 기도입니다. 오늘 산상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칼과 돈과 명예로 승리하신 것이 아닌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를 하고 있나 되물어보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원합니다.